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니는 신실하시니, faithful, 신실하시니란 뜻입니다. 미쁘다는 말씀은.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promise.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니까 새 언약과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과 첫 언약.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공이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계약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약속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다. 즉 말로 하는 약속이 있고 서류나 문서로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과 첫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말씀 언자, 약속 약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하는 약속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프라미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커버넌트, 계약을 말을 하는데, 말로 하는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고, 문서나 서류상으로 써서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을, 말로 하는 것을 언약,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화시키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다 프라미스가 아니고 커버넌트, 계약입니다. 계약의 잘못된 번역이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약속에는 말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문서로 하는 것이 있는데, 말로 하는 프라미스는 신약에 와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 말은 결국 첫 언약,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그 계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결국은 프라미스, 약속이죠.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것을 완성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첫 언약이, 첫 계명이 새 언약, 곧 프라미스,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약속은 문자나 서류로 하는 계약, 문자나 서류로, 문서나 서류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강제화시키는 계약이 있고, 또 말로 하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결국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잘못된 번역으로서 커버넌트와 프라미스,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계약은 결국은 서로 문서나 서류로 상대방의 의무를 강제화시킨 부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위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커버넌트를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에는 의무조항을 서류나
문서로서 강조화시킨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의무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위와 연결된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다. 그래서 계약은 율법과 연관이 되고 행위의 유무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은, 언약이라고도 하는 약속은 친한 친구나 연인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부모 자식지간에 하는 약속,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아들이나 딸들에게 한 약속은 어떤 의무 조항도 있지만, 행함 조항도 있지만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6절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이렇듯 유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모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문서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즉 어떤 그 의무조항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그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 자식지간의 생명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재산을 일정 분량, 일정 양만큼 자식이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이 행위의 유무에 관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과는 달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이 말하는 새 언약과 첫 언약이 말하는 이 언약은 계약이 아니고 사실은 약속. 언약의 그 사전적인 뜻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과 더 가깝지, 계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말을 하고, 새 언약은 약속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언약 율법은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 곧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새 언약,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게 하심인데, 여기에는 행위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행위의 어떠함과 관계가 있다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첫 언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이 결국은 복음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국말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계약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계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은 계약이 아닌 약속에 가까운 것이고, 왜? 말씀 원자 약속 약자를 써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번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 백성이다. 율법을 통해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리우는 계약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히브리서 9장 15절이 말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침이 또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곧 약속의 중보자로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3절, 오늘 본문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 안으로 이끄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약속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믿는 백성이 되는 거고, 표면적 유대인은 계약 백성이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백성, 이것이 사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번역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고 계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결국은 믿는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커버넌트를 잘못 계약을 잘못 번역한 것으로서 계약과 약속, 즉 커버넌트와 프라미스, 커버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또 그때는 돌비의 색에서 계약을 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계약 백성이고, 약속, 언약 백성은 엄밀히 말하면 말씀 언자, 약속 약자를 써서 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약속 백성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약속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4절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이어서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것을 24절과 25절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보면은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이가 된 자들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44절부터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결국 교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걷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을 때, 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걷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교회, 이것이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믿는 사람이 된다면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고, 오직 그런 것들, 모이기를 권하는 것들을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온전하게 순전하게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이 언약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 번역은 99.9%가 커버넌트, 즉 계약의 잘못된 번역을 언약으로 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언약 백성이 아닌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복과 저주가 갈리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 백성이고, 주님께서,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첫 언약 커버넌트를 새 언약 뉴 커버넌트, 곧 프라미스로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를 언약 백성, 우리가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사실은 언약 백성, 엄밀히 말하면, 더 자세히 말하면 약속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고 사실은 계약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 곧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은 사실은 커버넌트가 아니고 프라미스를 말하는 것이며, 성경이 커버넌트를 계약으로 번역할 것을 언약으로 잘못 번역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인간의 행위의 어떠함이 가미되는, 그래서 순전한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100%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가미되는 율법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돼버리면 우리 사람의 열심으로 했던 행위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가 노력과 열심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했던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은혜이며,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힘과 노력을 써서 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로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약과 약속, 즉 커버넌트와 프라미스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니고 계약 백성이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언약 곧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계약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언약 백성 곧 약속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내므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